내가 어렵다,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좋게 생각할 때가 함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룩이 상실되는 거죠. 거룩이 없어지는 거죠. 까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절박할 때 정말 염려가 되고 두려운 순간에 기도 간절히 해가지고 근신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딱 붙들고 긴장해가지고 있을 때는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내 자신의 그런 본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풀려요. 모든 게 평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참고 견디고 했더니 모든 부작용을 하나님 거두어 가버렸었습니다. 십자가 지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에 침해를 준 자들을 다 평정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치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내 건드리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당하게 하는 때. 기도를 해도 어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스스로가 잘났다, 스스로가 깨끗하다, 어렵다 하는 생각도 품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 참다가도 성을 부르륵 내는 거, 그죠? 내 감정대로 하고자 하는 거, 고집을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무도 아니야, 너 행패는 없는 존재야, 지금까지 뭐 10년을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면서 어렵다 내가 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 붙여가지고 괴롭히면은 너 못 견디잖아. 너 행패는 없는 거야.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해주는 거야. 내 도움으로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춘 거지 너 스스로는 아무도 아니란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인식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0년, 15년을 신앙생활 훈련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인격 성장이 있는 걸로 보이죠? 인격의 변화가 있는 걸로 보이죠? 아니에요. 인격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기 힘들어요. 왜 안 달리냐?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본성이 안에 있어요.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도가 강하게 나갈 때는 그 본성이 밑에 깔아앉아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아예 힘을 못 써요. 있기는 있어도 힘을 못 쓰는 상태로 수면 밑에 아예 그 무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깔아앉아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그러다가 그게 약화된다. 힘이 빠진다. 거룩한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 더러움이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강해져. 문제가 탁 하면은 휘저으면은 작대기로 그게 완전히 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깔아앉아 있는 그것이 순식간에 어떤 약점을 타고, 그죠? 어떤 문제를 타고 확 치솟는단 말이에요. 그게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집중할 때만이 거룩이 보존되고 온전함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온전함이 없다. 적어도 예수님 붙드니까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나마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못 진다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뭐 살아 못 간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참 풀려가기도 하시지만은 기도의 능력이 쌓였다. 기도의 분량이 쌓였다. 하나님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무섭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까지 아껴두신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심판해 버리시면 마지막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고 길이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길이 참으셔서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진노도 있다.
시편 기자에 보면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매일 진노.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일 순간순간 눈여겨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쳐서 징계하시면서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그 대상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죄를 저질러도 놔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징계를 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모아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평화할 때가 있다. 평화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평화해야 되는데,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평화를 깨뜨리시나? 왜 훈련으로, 왜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잠한 평화를 깨뜨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다른 어떤 환경을, 힘드는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셔가지고 인도하시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표는 십자가 지고 당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면.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 나는 평화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싸움을 시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대로 한다면 그게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것, 싸울 때에 그러면 막 웃으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격해오는 때 내가 그 믿음을 빼앗길 수 있잖아. 마귀로부터 믿음을 빼앗길 수 있고, 엎드려져가지고 죽임 당할 수 있잖아. 넘어지는 순간 마귀가 칼을 찔러 올 텐데, 진짜 싸움에 있어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러니까 긴장하는 가운데에서는 제대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은 긴장하지 않으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주어질 때는 사실 긴장할 때는 평안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쫓고 세상을 쫓는 이런 것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안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붙여가지고 긴장을 유도하시고 긴장하도록 하셔가지고 영적인 꽃비를 다시 잡게 하신다면,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